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사랑으로. 참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사랑하기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끝맺음하는 마지막 16장에 이 말씀을 이 바울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바울이 고린도를 향한 그 아름다운 사랑의 결정체를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에 장은 무슨 장인가 하면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 15장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는 나누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넘어서서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부활을 이야기했던 이런 분위기가 갑자기 이건 막 그냥 끝나는 분위기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 편지가 끝나는 끝맺음인갑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본문이 바로 고린도전서 16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5장 앞까지 그러니까 1장에서 15장까지 쭉 달려왔던 여러 가지 문제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던 그 바울이 갑자기 오늘 이 16장에서는 연보 이야기, 구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언제 여행 갈 거야? 마기도냐를 지나서 내가 고린도로 꼭 갈게. 그 여행 스케줄을 또 말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하면 또 누구한테 문안 인사를 하라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어쩌면 교회 우리 주보의 예배 시간의 맨 마지막에 광고 같은 이야기가 16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16장을 읽으면서 이제 그 본론이 다 끝났어. 고린도 전서가 이제 다 끝나구나. 이 바울이 편지 끝에 붙이는 부록과 같은 장이 바로 고린도 16장이야 라고 가볍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왜 15장 그 위대한 부활장 메시지 바로 뒤에 이렇게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붙여 놓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아주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진짜 부활을 믿고 있느냐? 15장에서 이야기했던 너희들이 진짜 부활을 믿고 있느냐? 그러면 그렇다면 그 부활의 신앙을 너희의 가지고 있는 통장의 내역으로 그리고 너희들이 지내고 있는 주간 스케줄로 그리고 너희 곁에 있는 바로 지책에 있는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로 너희가 직접 증명을 해봐라 하고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가볍게 볼 내용이 아니다, 그죠?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그 16장 속에 담겨 있는 바울의 세 가지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거룩한 신앙이 어떻게 구체적인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바울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가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거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극심한 가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 가뭄으로 인한 기근 그리고 사회적 박해로 인해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에게 헌금을 모아 바로 힘들고 어렵고 아픔 중에 있는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줍니다.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16장 2절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이 제시하는 원칙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매주 첫날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 예배 때 정기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연보를 누구를 향한 연보? 모 교회인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정기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부흥회나 이런 데 가면 미처 헌금을 준비 안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 그냥 준비는 안 했지만 안 하면 왠지 뒤통수가 좀 가볍고 좀 눈치가 보이고, 그냥 헌금함을 준비하면 내가 그냥 뛰어넘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겠는데, 이렇게 헌금위원들이 막 바구니를 돌리고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눈을 마주치고 있으면 안 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겁니다. 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첫날에 예배 때 정기적으로 준비해서 헌금을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쳐서 그냥 그때를 모면하기 위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물질이 주님의 끝입니다 라는 것을 매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둘째는 각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부자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예외 없이 빈부의 격차를 뛰어넘어서 모두가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자기 때문에 헌금에 참여해야지, 나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나는 안 해도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과부의 두레돈과 같이 물질의 양은 작지만 그 작은 예물이지만 그 속에 마음을 담아서 준비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매주 첫날에 정기적으로 드려라. 두 번째는 각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의 연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수입에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량과 형편에 맞게 억지 부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다 연결되네, 그죠? 매주 첫날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빈부의 격차를 넘어서서 각 사람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수입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분량과 형편에 맞게 억지 부리지 말고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왜 이토록 헌금의 절차와 헌금에 대한 방법을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연보는 단순한 그냥 구제 기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교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간격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문화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믿음의 전통적인 측면에서도 채워질 수 없는 둘 사이에 크나큰 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피와 땀이 있는 물질들을 모아서 보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하나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비록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채워지지 않는 극간의 간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방인 공동체인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를 보내주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해가 됐네, 그죠?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우리는 모두 다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눈에 보이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합니까? 바로 스스로 가난해짐으로 우리를 부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늘의 영광을 모두 가졌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전 생애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나눔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손을 통해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어디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지갑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물질을 흘러보내서 영혼을 살리고 형제들을 품는 일에 사용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물질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여행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조금 생뚱맞죠, 그죠? 내가 이렇게 여행을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 밑에 있는 고린도에 가서 얼마간을 머물며 추운 겨울을 지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바울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16장 7절 시작.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아멘.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내가 목적지는 다른 데 있는데 지나가는 그 경유의 하나로 그 고린도 지역을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목적지가 다른 데로 있기 때문에 그 경유지에는 오래 머물 수가 없죠. 그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 고린도에 좀 오래 머물고 그 예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싶다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죠? 바울은 당대 최고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비록 외모는 조금 형편없지만 당대 최고의 복음 전도자임이 분명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사역에 관한 스케줄을 짜면서 내세우는 절대 조건이 오늘 읽었던 7절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입니다.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인생의 달력과 스케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결정을 바울은 기다리겠다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에베소에 더 머물기를 결정하는데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대개 우리는 문이 열려도 대적하는 자가 많고 힘든 일이 생기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고 도망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대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대적자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두신 복음의 기회가 있음을 바로 보았던 것입니다. 내 편안함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바울은 10절부터 동력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언급합니다. 젊고 유약했던 디모데가 그 고린도 지역에 갈 때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라고 이 편지로 당부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가 교사로 오기를 간절히 바랐던 아볼로에 대해서도 이 편지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 입장에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내에서 파벌을 형성, 아볼로파, 바울파 있잖아요. 그죠? 그 파벌을 형성하게 만든 본이 아닌 다른 파의 중심 인물 아닙니까? 아볼로가. 아볼로파를 대표하는 자가 바로 아볼로.
그러면 본의 아니게 나눠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경쟁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로 가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지금은 여기에 지금은 갈 뜻이 없다고 하자 바울은 그의 자율성을 온전히 존중해 줍니다. 쉽지 않은 결정 아닙니까? 내 경쟁자, 내가 개척했던 그 교회에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중심 인물이 아볼로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내고 나의 대적자가 아볼로면 바울처럼 이렇게 권면하고 베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모든 모든 일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바울의 모습이 이 아볼로를 향한 편지의 그 내용을 보더라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도 이 바울처럼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기에 파벌 싸움으로 얼룩졌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묵직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나 바울도 디모데도 아볼로도 경쟁자가 아니다. 우리는 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서 함께 일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다라는 바울의 삶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 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 힘듦의 그 찢어짐과 피를 쏟고 모든 물을 다 쏟고 채찍과 조롱과 침뱉음을 받았던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그 마음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그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고백했던 그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순종이 바울의 삶의 달력의 스케줄 속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주님께 온전하게 맡기고 곁에 있는 지체들을 경쟁자가 아닌 주님이 보내신 소중한 동력자로 존중하는 그 삶이 바로 부활을 사는 자의 일상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는 자가 됩시다.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 아니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심장에 새겨야 할 가장 강력한 두 구절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13절과 14절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3절 14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바울은 지금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태도인가 하면 영적인 군사의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함이 없어.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이단의 가르침 앞에서는 바위처럼 단호하고 굳세게 버티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고 있는 바울의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자녀처럼 생각이 되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영적인 어머니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졌어도 교우들을 대할 때, 가족을 대할 때 그 가운데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의 선언을 다시 한번 이 구절에서 못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바로 사랑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일에 사랑으로 대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함만 있고 그 강함 안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강함만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강함만이 넘쳐나서 그냥 교회는 딱딱해지고 남을 찌르고 상처 주는 칼날만 남게 됩니다.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까? 서로가 다 강하다는 것. 고린도 교회인들의 모습이네. 그리고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반대로 사랑만 있고 진리 위에 굳게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랑만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서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기준을 잃어버린 채 그냥 세속주의에 휩쓸려서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진리 앞에서는 군사처럼 강인하고 그 다음 사람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의처럼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균형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바울이 만났던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가장 강인한 만왕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자신을 못 박고 침뱉는 자들을 향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눈물 흘리신 가장 완벽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가 사는 그 삶의 현장에 오늘 바울이 외치고 있는 말씀처럼 그대로 배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21절부터 직접 친필로 편지를 쓰며 엄중하고도 아름다운 인사를 건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닙니까? 마라나타. 아람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나누고 사랑 안에 머물러서 있을 수 있던 그 중심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이 땅이 끝나고 그 종말이 가까운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재림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땅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파 싸움도 있었고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세상 법정에 그 모든 교회 안의 문제들을 갖고 가는 소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 은사가 더 크니 네 은사는 작니 라는 은사의 자랑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 많고 골치 아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골치 아픈 모든 복잡한 문제를 치료하는 최종적인 처방전으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붙들으라는 것 아닙니까? 마라나타의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곧 다시 온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이 우리 ING 교회에 정사모 힘든 시간을 보냈고 저도 힘든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참 이게 정사모의 아픔을 통해서 내 사랑이 참 그냥 단어에만 있는 그냥 외식적인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다시금 바라봤습니다. 정사모와 같이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같이 가면서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얼굴이 안 좋은 빛으로 저하고 이렇게 마주치면서 갔고, 정사모가 또 MRI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모시고 왔던 중년 여성분인데 어머니가 갈 병원이 없는 것입니다. 당뇨의 수치는 측정 불가인 최고 맥시멈을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받아주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몇 병원을 그냥 앰뷸런스를 타고 전전하다가 이 병원에 왔는데도 이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가 없다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하면 우리가 누가 아프면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그 아픔을 같이 나눌게요. 저도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타인이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의 그 고통을 정말 알 수 있을까? 안 그러면 무거운 검사를 앞두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가 여지없이 집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게 내 문제이고 내 문제가 아닐 때가 엄청나게 간격이 크다는 것을 요번 일을 계기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겪어보지 않으면 결코 그 아픔이 큰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나 나나 알 것 없이 바로 그렇습니다. 물론 가장 아픔의 중심에 있는 우리 정사모가 가장 힘들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계기로 또 저를 돌아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오늘 밤에 내가 부르면 네가 운전할 때 화내고 아직까지 버리지 못했던 분들이 네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가 말씀에 단해서 선포했던 그 말씀대로 네가 먼저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100%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그 시한부의 기일을 모르면서 살아갈 뿐이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태어나는 즉시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그 시한부가 아닌 불사신으로 살고 절대 죽지 않고 영생으로 사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금 와서 양과 염소로 심판할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내가 곧 시한부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생하면서 사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고 분노를 표출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하셨던 겁니다. 과연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마색 도상에 올라갔을 때 그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자의 인생은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달랐던 180도로 변화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만 그렇게 살면 되는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못 사는 이유가 바로 내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이 얕아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의 본체이심을 알았으면 내가 모든 인생의 스케줄이 그 예수로 가득 차야 되고 그리고 남을 돕는 일에 내가 앞장서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외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붙들고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사랑으로 행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살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정사모의 아픔을 통해서 다시금 나의 연약함들을 바라보게 하셨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를 데려가실 때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내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지금도 사경을 헤매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지 못했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금 저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잘났다고 나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들을 앞세워서 나를 따르는 무리, 파벌을 나누어서 싸우겠습니까? 바로 오늘 밤에 주님이 내 삶을 결산하러 오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벌벌벌벌 떨고 있는 돈과 명예와 시간과 모든 체면들을 우리가 움켜쥐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깨어있고 준비하는 신부라면 어찌 이 땅의 유혹에 눈을 팔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장에 화인 맞은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 신앙의 모든 고질적인 병폐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마라나타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23절과 24절을 이렇게 끝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이 축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 바울이 영적인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징계받아 마땅하고 회초리 맞아도 마땅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 아닙니까? 이것이 부활을 통과한 자의 넉넉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16장, 우리의 높은 신학적 지식을 자랑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주 보잘것없고 기억되지도 않을 것 같은 평범한 그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의 가운데, 바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라는 바울이 우리를 향한 엄중한 부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꽁꽁 닫혀져 있는 지갑을 열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의 스케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의 계획보다 주님의 그 뜻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서 굳게 서서 요동치 아니하고 내 주변의 지체들을 오직 무엇으로만 대하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우리 주어진 삶 가운데서 끝까지 영생처럼 살 거라는 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늘 이 방에 찾아오실 거야 라고 오늘도 세상이 뭐라든지 간에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순전한 신부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하고 복된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